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셔서 함께 성경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80쪽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말씀으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들어와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사무엘하서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치리했던 여러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항상 이기게 하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사람이 잘 될 때 항상 조심해야 되죠. 잘 될 때는 많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겠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럴 때에 넘어집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덤벼듭니다. 오늘 말씀은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왕으로 추대된 다윗이 6장에서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를 보면은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런 다윗이 오늘 이 시간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다윗이 남의 아내를 보고 그 마음에 두고 그 여인을 자기의 잠자리로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범죄하게 되었는가? 그 요인을 가만히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요, 조금 전 말씀처럼 다윗은 모든 일에서 형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아마 들어간 것 같고요, 또 전쟁할 때에 자기가 직접 지휘해서 부대를 이끌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압에게 맡기고 자기는 나아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태함도 보이고 있으며 자기의 부하를 신뢰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일입니까? 자, 이 일은 가만히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한번 알아보라 하고 사람을 보냈죠. 그러니까 알아보러 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이 돌아와서 밧세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4절에 다윗이 또 누구를 보냅니까? 새로운 사자를 보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죠.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게 했고요. 그 다음 밧세바가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됐죠? 보내요라고 그래. 자기 집에는 누군가를 또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과 바세바 외에도 말씀에 기록된 것을 찾아보면은 세 사람이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엄밀한 일이 아니었죠. 드러날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드러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자, 지금 전장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바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녀를 잉태한 이 아이를 자기가 잉태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미 세 사람이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일이죠.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숨겨질 수 없는 일입니다. 9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자, 우리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아는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도 없겠죠, 그죠? 우리아, 여호와는 빛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고요. 이 사람은 헷 족속이라고 해서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을 영접했고요, 개종을 했고요. 그 다음 다윗의 그 30인 용사 중 한 사람입니다. 23장 39절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우리아가 30용사 중에 한 사람, 다윗의 수하에 있었던 37명의 뛰어난 장수 중 한 사람으로서 다윗에게는 정말 신복이었습니다. 그런 신복의 아내를 욕심내어서 취하고 이제 그것을 숨기려고 그 신복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어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날 다윗이 다시 작전을 짜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해서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했지만 여전히 우리아는 그 충성심을 가지고 술이 취했지만은 자기의 본연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우리아를 다윗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가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온 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열왕기 상하서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소행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을 두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범죄자 다윗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니까 첫 번째, 그는 거짓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은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6절부터 13절까지 다윗은 거짓된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우리아를 집으로 가게 하고 우리아에게 술을 먹이게 하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한 것들이었죠. 그러다가 안 되는 게 이제 다윗의 양심이 어떻게 변합니까? 살인을 도모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안 되니까 범죄를 완전하게 숨기기 위해서 살인의 음모를 꾸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우리아가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그리고는 정말 그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삼는 이런 망령된 짓을 행하고 마는 거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오직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짐승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 과정이 처음 조그만한 욕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거짓말로, 거짓말에서 다시 음모로, 음모에서 살인으로, 살인에서 처절한 타락으로 이렇게 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이 글에 등장하는 요압이라는 인물도 잠깐 살펴보면은요, 요압은 다윗이 하는 일에 대한 업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죠. 그럼 정말 요압이 충신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요압을 다윗에게로 보내는 것까지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그 편지를 요압의 손에 우리아의 손에 들렸어. 그것도 참 다윗이 못쓸 짓을 한 거죠.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서를 누구의 손에?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요압이 그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걸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아잖아요. 뭔가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다 행합니다. 이런 요압의 충성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요압이 정말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면은 다윗에게 다시 글을 써서 보낼 수도 있었을 거고요.
다윗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리아를 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은 전술로서 전쟁에서 패하였느냐고 책망하거든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아가 죽었다고 보고를 하라.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보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지만은 그 다윗에게 배신을 당하였고요. 요압은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윗의 잘못된 명령에도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믿었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장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시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러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엄청난 비극적인 일을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나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단과 같은 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는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죠. 그 왕에게 가서 그 왕의 허물을 바로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이빠른 소리를 해야 되죠. 까딱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지적했다가 목이 잘리죠.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나라가 제약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갈 때 이를 막기 위한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서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단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과연 참말을 하는 목숨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까요? 참 서성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 때 기독교계에서 이런 나단과 같은 참 서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단은 위대한 서성으로서
다윗을 엄히 책망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칼을 뽑아들고 뭐라고 그랬어? 하고 나단을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13절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바로 고백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의 죄는 죽을 죄입니다. 간음한 죄도 죽일 죄요. 남의 것을 욕심낸 죄도 죽일 죄. 십계명을 다 어긴 죄죠. 심지어는 살인까지 했으니 죽일 죄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8절 후반부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쫓아서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께 간구하면 되는데 간구 이전에 내 욕심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지적에 회개했죠. 회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졌는가?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얻느냐면요. 이제 내가 회개했으니까 모든 것은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요.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자녀됨을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데 너는 은밀히 행하였다고 하지. 그러나 너가 행한 것도 사실은 아는 사람이 많았지 않느냐? 그런데 말이다. 너희의 부인은 네가 남의 부인을 빼앗아 온 이 죄에 대한 너희의 부인은 네가 행한 일을 동일하게 당할 것인데 백주에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예,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 서모들을 왕궁 옥상에서 범하는 장면이 사무엘하서 16장 21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죄는 결코 숨길 수가 없고 우리의 죄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회개했을 때 또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도 우리에게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리로다 하미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어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이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거쳐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죄의 대가로 첫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바세바를 통해서 누구를 주십니까? 솔로몬, 평강의 왕 솔로몬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은 하나님이 치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셨다?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멜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더라. 다윗이 머리에 써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도끼질과 백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 또 그리고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다윗이 이런 죽일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범죄와 그 범죄로 인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잘 될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다윗의 범죄함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숨을 살리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옵시고 죄짓지 않게 하옵시며 혹시 죄를 범하면 다윗과 같이 즉시 회개하고 아버지 죄의 싹을 치르고 용서함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